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악한 영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에 이 말씀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귀신은 온 세상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가운데에서 나와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명 중에 한 사람이 더 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은 해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떠오르죠. 어렸을 때에 동화책에 나오는 마귀 할멈, 또는 요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 연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렇게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인생의 전반에 관여하면서 온갖 불행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이나 영화에서나 이런 데 나오는 걸로 봐서 그냥 어떤 낭만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관하여서 온갖 불행을 만들어내는 불행의 원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냐? 이 귀신은 헬라어로 말하기를 다이몬이라고 해요. 다이몬. 주로 복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요. 그 사단에게 복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 사단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 그의 뜻을 보면 대적하다, 대항자라고 하죠. 대항자. 신약 성경에서 디아볼로스를 단수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뜻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중상자, 비방자, 그리고 대적자, 이렇게 뜻이 지니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대적을 또 만들어내는 게 사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사단 혹은 디아볼로스란 말의 법정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피고에 대항하는 고소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다. 사단은 욥의 신앙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깎아내리면서 고소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만이 아닌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일도 사단의 업무 중에 하나다. 이 사단의 하수인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이기려면 우두머리인 사단을 이겨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그 활동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 첫째로 귀신의 활동은 활동하는 장소잖아요. 귀신이 활동하는 장소. 그러면 귀신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고목나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동굴이나 산이나 바위에서도 살지 않습니다.
귀신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귀신들이 그 활동하는 장소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마음에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TV를 볼 때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하듯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에 빠뜨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남을 해치고, 악한 일을 꾸미게 만드는데 정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씀. 왜 그러느냐?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살인이나 이런 것도 거의 보면 귀신들이 그래요. 자살하는 것도 거의 귀신들이, 죽음의 영들이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이 상관, 직위 높은 자, 상관하는 사람들이죠. 직위 높은 자. 귀신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하느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느냐? 예를 들면 마음이 미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난을 처한 사람 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귀신은 이스라엘의 그 총명한 임금 다윗을 움직여서 간음 살인에 빠지게 하잖아요. 귀신은 바벨론의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게 만들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변화산 아래에 나이 어린 아들에게 작용하여 간질병을 일으키지를 않나 일생을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던 욥도 시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장을 내보기도 했잖아요. 귀신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다 간섭합니다. 오늘 바로 내 자신도 귀신의 활동의 대상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픈 사람은 치유를 하시고 그 치유하고 나서 반드시 축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어떤 육신적으로 내가 몸을 무리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사단의 영에 귀신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축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셀프 축사를 하십시오. 순간순간에 하십시오.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자꾸 뭐가 불안하게 생각돼 불안을 주는 영 떠나라고 하고, 자꾸 남을 어떻게 해요? 자꾸 원망하고 시기하면 내 안에서 원망하는 영, 시기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평안이 임할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줘. 나를 그 자리에 내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자꾸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나태하게 만들면 나태하게 만드는 영 떠나가라고. 그리고 자꾸 움직이세요. 나태하다 그냥 안 움직이면 그냥 나태하면서 눌러놓아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귀신의 숫자입니다. 숫자. 마가복음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그래요? 군대. 마가복음의 5장 9절에는 군대라고 표현했고,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게온이라는 말인데 당시의 로마 군대 편제로 군단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일개 군단은 약 6,000명, 보병과 120명 기병,
지원, 특수분대들로 구성되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작용했다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이 가도 제어가 안 되잖아요. 막 그냥 막 힘을 쓰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제어 안 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축사를 할 때는 용감하게 덤비시면 여러분들이 당해요. 그때는 용감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그때는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싸나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겁없이 덤비면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기도하게 하고 금식도 하고 하게 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또 부모나 그 형제나 누가 있어 같이 금식하며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해주면서 서서히 빼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사단은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는 것이지 그냥 그래서 못 모르고 막 자신 있게 하다가 혼쭐 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도 제 몸에 힘이 있다고 한번 덤벼봤는데 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선포하도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주셔요. 자,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은 숫자는 무수히 많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귀신이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귀신은 특정한 때만 작용하는가 아니면 항상 활동할까 그 시기를 좀 알면 우리가 낫잖아요. 귀신은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항상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 종말에 멸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귀신은 항상 활동하게 될 겁니다. 모든 시대에 활동은 하지만 특히 어떤 시기에 어떤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더욱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대환란기에는 세상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강한 나라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시면 아무 무용지물이 돼요. 그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잖아요.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거, 이 귀신들이 많다라는 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기에는 더 많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세속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로마 사람들의 미신과 우상 숭배 등의 모든 종교가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심성 자체가 잔인합니다. 노예들에게 격투기를 시켜서 그 격투기가 그냥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피를 보고 목숨이 끊어지는 잔인한 그것을 보면서 히히거리고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알겠잖아요. 도덕적으로 보시게 되면 동성애를 비롯하여 남녀 관계가 문란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로마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어요.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어서 무사상태평하고 무료했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랄 것이 없는 영적 절망 상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가 활동을 안 하면
가장 그 교회도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주 무대가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귀신들이 활동하기에 딱 맞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바싹 옥물에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 보시면 공산국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념이 대립 자체가 사라졌어요.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한 약점은 배금사상, 도덕적인 방임이죠.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는 약간 고상한 점이라도 좀 있는데,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완전히 동물적인 생존 방식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육체적이다. 완전히 육체적이에요. 육체의 평안, 육체의 미모, 육체의 건강, 육체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이 직업적인 정신입니다. 전혀 영적인 면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유독 귀신 이야기 좋아하고 환타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기 사주 카페가 생겼어. 옛날에 이지 미용실이 있었지. 그거 사주 카페 생겼어요. 사주 카페가. 하나 물리치면 하나 들어오고 이놈 것들이 그냥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대고 그냥 쏴버리. 아니 그쪽에 있지 손톱 맞추는 그거 있는 거 그거 갈 때마다 돈을 대고 기도했더만 또 없어졌더만. 아니 또 뭐를 실내 장식을 하길래 뭐가 들어오는가 했더만은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 왔는데 과학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왜 그런 게 자꾸 들었을까요? 귀신은 낭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 하고 이빨만 여기 있다가 뭐 바르고 흰옷 입고 나오는 그런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류를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지능이 낮은 사오정이 아니에요. 인간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인격체죠. 인간보다 한 수 위인 인격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귀신들은 인간보다 월등해요. 이 세상에서 귀신과 겨루어서 이길 만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인류 조상인 아담, 이스라엘의 가장 신실했던 다윗왕, 가장 경건했던 욥까지도 사단의 세력 앞에 죄에 빠지거나 시험이 들잖아요. 귀신은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체를 알고 대적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정체를 아멘. 모르니까 지는 거잖아요. 귀신을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각 교회들마다 진짜 성도들에게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파워를 좀 자꾸 기름 부음 해주고 이 정체를 좀 알고 대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귀신을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귀신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귀신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귀신의 성격, 귀신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 첫째로 보니까 귀신이 추구하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죠. 공동묘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귀신의 목표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음의 둘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말하고요. 마귀는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육체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이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돼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결별이 되고 완전히 분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이 있게 되는 그 사이에 신상이 분명히 들어설 겁니다. 이 신상이 들어질 때는 세 가지가 통합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종교가 통합이 되고, 화폐가 통합이 되고, 나라가 통합이 되고, 군이 통합이 되고, 군. 그래야 한국에서 어떤 그 일이 있으면 저 미국에서도 같이 한날 동시에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정쩡하면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넘겨뜨리려고. 사단이 그게 아는, 귀신이 아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알았다라는 것도 자체고 여러분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거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영 결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귀신들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의 어떤 죽음의 어떤 한계에 오르면 더 두렵게 만들어요. 일생에 한 번 죽으면 되는데도 평생 죽음의 종로로 가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병든 것이 두렵고 강도가 두렵고 사고가 두렵고 천재지변이 다 두렵습니다. 귀신들이 작용하는 정말 두려운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있는 게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비극은 육체에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격리되어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공동체 묘지에 매여 살아요. 요즘 세상도 보면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몸은 화려한 집, 몸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오두막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몸은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지만 영혼으로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는 분들은 하루하루 좀 자신을 평가를 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뭔지,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고. 몸은 좋은 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헐벗고 궁색해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장래 소망도 없습니다. 몸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데 영혼은 마귀의 하수인이고 죄의 하수인입니다. 여러분 노마의 그 시대의 그 부자들은요, 노마 시대 이런 그 영화를 보시면 알잖아요. 노마 시대에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 부자들은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을 늘릴 길이 없고 할 수 없이요 먹는 것을 가서 손가락을 여가서 토해 가서 또 먹고 토해서 또 먹고 그랬어요. 음식 영화 보십시오. 그리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그래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위장을 비우고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많아, 너무 먹을 것이.
네로 황제는 새로운 노마를 만들고 싶어서 멀쩡한 도시를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어디서 더 맛있는 것은 없는지, 어디 가면 더 즐거운 것은 없는지, 새로운 물건은 없는지,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온갖 퇴폐적인 문화가 거리에 거리마다 지금 막 가득가득 짜여 있습니다. 육체는 젊어지고 탄탄해지는데 영혼은 썩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혼들의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은 살아있고 영혼은 완전히 죽어있어요. 겉으로는 행사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공동묘지에 묻고 있는 사람은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신들은 더럽습니다. 귀신들은 뭐하다고요? 더러워요, 더러워.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떼로 들어간다고 했을까?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다른 짐승도 많은데, 참새도 있고 까치도 있고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돼지에게? 가장 더럽게 보이는 짐승이 돼지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서 먹지 않습니다. 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온갖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저는 돼지를 길러 봤어요. 집마당에 돼지우리에 해놓았는데 온갖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냄새 구성이. 바람만 불면, 그쪽에서 바람 불면 냄새 나는 것도 보고, 새 지푸라기를 넣어주면 하루도 못 가고, 밥그릇에 발을 담지 않아 물을 주면 밥그릇 금방 주면 이놈들은 막 밥그릇에다가 막 발을 담그지를 않나. 그리고 그 자리에다 볼일을 안 보나. 그리고 식사를 해요. 그리고 돼지는 전혀 품위가 없어. 마귀 속성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마귀. 성경에 보면 귀신이란 말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귀신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거. 꼭 보면 그 앞에 더러운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이 단어는 육체적인 더러움을 표시하기보다 도덕적인 더러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 나가서 종교적인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귀신이 하는 일은 더러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들을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질까지도 사나워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힘들었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귀신은 사람에게 질병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간질병을 일으켜서 넘어져서 거품을 읊고 기절하게 만들지를 않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만들고 말 못하게 하는 병, 듣지 못하게 하는 병 일으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귀신 들려서 소처럼 기어다니면서요, 소처럼 울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귀신은 육체적으로 사람을 아주 취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더러운 귀신들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하고 살아나고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별명은 거짓압이라고 그래요. 거짓압이.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죠. 어두운 삶을 살게 하죠. 악한 범죄를 일으키게 하죠. 의심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음란하게 합니다. 다윗은 사단의 역사 때문에 불필요한 인구 조사를 하고 바세바 사건에 빠지고 맙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자극해서 배신자로 만들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있는 곳에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뭐 있나?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는 거,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음모하는 거, 부모에게 거역, 우매함, 매신, 무정함, 무자비함, 뭐 등등. 바울처럼 뭐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돼지는 사람의 육체를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보면 귀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도 지니고 있어요. 삼손처럼 막 힘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세잖아요. 아무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놔도 쉽게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소리를 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그리고 막 어디에 부딪혀서 막 몸을 피를 흘리게 상하. 그래도 몰라. 아픈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멀쩡한 사람보다 아무런 이상 없게 참으로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창마다 쇠창살로 막아놓았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창문마다 쇠창살로 막아놨죠.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가진 육체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힘이, 정신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기르십시오. 아멘. 공산주의가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인류의 절반을 지배했어요. 그들은 그럴싸한 이론, 그냥 이데올로기라 하지 말고 이론이 맞아. 그럴싸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마르크스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상 낙원을 주장했잖아요. 그냥 누구나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쓰는 지상 낙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이론뿐일 뿐인데 실제로 공산주의는 제일 단계의 프로네타리아의 독재 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마르크스의 최대의 잘못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사람을 잘못 본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자기 편에서 보니까 그래. 인간은 본성이 어떠나? 악하다. 그러지. 이걸 봤어야 되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마르크스가. 어떤 이론대로 움직일 만큼 순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총칼을 다스린다 해도 죄악된 본성은 고칠 수 없어요. 마귀는 바로 그 부패한 본성을 최대한 자극하고 이용하잖아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귀신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중국에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사형에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에서 나는 내가 다시 산다면 돈 필요 없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도 모른다. 내가 무언가 이끌리면서 사는 것 같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마귀는 철학과 과학, 심리학, 의학, 생명과학, 문학, 예술 등의 온갖 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마귀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태 등 카르스트, 김정일, 수하인을 자기네에게 수하인 만들어서 그들은 공산주의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들이 떠듭니다. 그들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영혼들도 도둑질에 가갔어요. 하나님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빼앗았습니다. 마귀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을 먼저 지키십시오. 아멘. 내 가족들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에서 아무도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만 의지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잖아요. 아멘.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들이 알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신 있게 나가십시오. 자신. 아멘. 왜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야 되거든.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필요할 때 써먹고 그래하고 막 그래 안 하면 그냥 무조건 억압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또 쫓아내고 다른 사람까지도 쫓아내주게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신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 보고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이미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고 우리는 수없이 제가 가르쳤기에 여러분 잘 아시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뱀은 사단입니다. 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렇다고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뱀 안에 있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나가다가 뱀이다 하고 사단아 죽으라고 막 깨다가 잘못하면 독사한테 물려요. 괜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독사 있거든. 그 경험 많은 저 유집사님 부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근심, 재난, 뭐 등등.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뜻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겼다라는 말이죠. 죄를 이겼다라는 뜻인데 사망을 이겼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고 사단의 정죄와 유혹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곳마다 마귀는 굴복하고 쫓겨나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잘하고 큰 소리치던 시몬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술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잖아요. 자기 수하에 두고. 그러나 그 시몬이 베드로 앞에 굴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굴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굴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성에서 점치던 여인, 귀신 때문에 신통력을 발휘하던 그가 그 귀신이 쫓겨나자 정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한 말이 뭘까요? 그 여자에게 붙어있던 안에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한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은 그 즉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진짜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과 같은 동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귀신도 보고 떠나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심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며 모든 그 믿음을 행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사단이 귀한 것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알아보는 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도 지배는 끝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아멘.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다음에 꼭 읽을 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나타났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세상 종말에 영원히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는 활동을 합니다. 마귀는 자신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말이 이르기도 전에 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느냐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종말이 오기까지 최대한 인간들을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배우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배웠죠. 마귀는 쉴 새 없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닐 거예요. 싸돌아다닐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다닐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성도들 속에서 귀신들이 그 뿌리까지 뽑아버릴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저러면 축사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뭔가 내 몸에 자꾸 그걸 버리지 못하는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이와 하나님이 와서 그걸 떼주기 전에 내가 떼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떼내는 거는 떼내지 못하는 거 그런 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귀신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효동교는 그럴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모신 사람에게 귀신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귀신 자리 잡지 못해요. 잠깐 유혹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영혼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냥 마음만 있다고 못 계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활동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물어요.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귀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아멘.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십시오. 아멘. 나는 영접했는데요.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사건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자세히 살펴봐요. 이상한 결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귀신들에 미쳤던 사람이 깨끗이 고쳐졌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34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뿐이잖아요. 돼지떼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운 돼지가 죽다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돼지 죽은 그거에 크게 느낍니다. 아이고 아까운 내 돼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별 관심 없어요. 그저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